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회는 반드시 복음 전파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 이 전도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큰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헌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그걸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게 이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 이게 마지막 현장에 대한 메시지인데 오늘 12월 마지막 주 마지막 과가 지금 이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 보고 전도하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기준이 돼 있고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준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기준이고 돈이 기준이고 명예가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체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한 번 정도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죠?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구나. 이래야 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게 되죠. 또 뭘 우리가 볼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그래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늘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현대에서 인사인동이 쭉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남편만 딱 전무로 됐더라고요. 상무에서 전무로 딱 승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 권사님 막 제가 뭘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막 현대 인사이동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 권사님이 딱 문자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족들이 무슨 문제 있을 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들 말을 잘 듣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막 가족들 따지잖아요. 그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는 이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막 공격하니까 안 돼요. 내두세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도 제목. 그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를.
뭐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 전파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이 전도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전도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는 전도학이나 선교학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막 계속 전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전도사인데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전도하러 갈까? 그럼 어느 날 제가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 전도해야 돼.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해보자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하는 것도 보이고 다른 단체들이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렇게 누가 전도하라고 하면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본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이건 나하고 나는 못해. 나는 이렇게 못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누님들이 저를 이렇게 목사 만들려고 목사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면서 막 철야하는 기도원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서 뭐 한 일주일 철야 막 저녁마다 잠도 안 자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목회를 해도 그렇지 이건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밤 안 자고 어떻게 맨날 하냐면 나는 못해. 나 목사 안 하면 안 했지. 나 이렇게 못하겠다 할 때. 목사 하려면 저렇게 의지가 없다고 막 나한테 욕을 했어요. 나하고 안 맞는데 자꾸. 그러다 난 못하겠다 할 때. 또 다른 기도원 가는데 그 기도원은 만약 눈을 쑤셔가며 기도하는데 눈을 막 이렇게.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나는 저거 못하겠다. 어떻게 남의 눈을 쑤셔가면서 기도하냐. 눈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못하겠다. 또 누님들이 유혹을 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선교단체들 선교를 하는 거 보니까 방법이나 모든 것은 내가 배울 만한데 내용이 우리 교인들하고 안 맞아요. 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분야 사람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선교하는 메시지니까 우리 교인들하고 안 맞아요. 그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좀 뭔가 이게 배움이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죠. 안 맞다. 방법은 참 좋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장 계속 나간다는 건 좋은 거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다 이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전도 와서 우리 이 다락방 성경적인 전도를 말하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신학도 안 했고 자기는 병신론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강단 말씀, 구원의 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뭐 기도해서 떠난다든지 눈을 쑤셔서 떠난다든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떠난다 그러면 저는 안 믿어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은 말하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라겠는데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떠날 수도 있지. 그 나는 영접을 시켜도 안 떠나는데 한번 저 사람이 뭘 말하길래 떠나는가 봤더니 구원의 길이라 지금 말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의 길을 이제 외워서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성경을 다 받아 써가지고 다 외우는데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무슨 마음을 줬냐? 성경에 있는 것을 왜 외우냐? 그냥 성경 펴놓고 설명해라. 아니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믿음이. 너무나 간단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마자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문이. 그것도 막 정신문제 있는 사람한테 전도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맨날 사람이 헷가닥 했었는데 그날은 보니까 나를 알아보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딸이었으니까 가끔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오셨냐 그래서 뭐. 정신 돌아온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괴롭히는 네가 이런 문제에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그대로 구원의 길을 설명해 놨어요. 예수 영접하는데 그 속에 있는 막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발악을.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막. 저 전도사 빨리 나가라 하라고 막. 엄마 전도사 내쫓아. 막. 내가 미치겠다고 막. 내가 나가나요? 지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갑니까? 그래서 내가 끝까지 버팅기고 계속 했다. 계속. 좀 잠잠하면 또 얘기하고 잠잠하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이 말씀이 그때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하나님 이상해요. 전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자꾸 여기 오라 저기 오라 막.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나를 데리고 다니지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전도로 뭐 일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오라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이 복음 전파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사업에서도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 사업을 그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큰 증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고 힘써서 막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막 목사님이 열심히 득심이라 교회가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그죠? 우리는 뭐 별로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거의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면 안 들어요. 그 들으면 살거든요. 안 들어요. 당신이 이런 문제에 바꾸면 좋겠다. 그걸 수용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데 요즘 사람은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안 듣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들어요. 특히 지적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런 일을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무슨 특권을 줬냐 그랬어요. 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병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권세가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우리 전도자 성도님들은 무슨 권세가 있느냐?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디가 귀신이 있냐 그래요. 참 답답하죠. 이런 말 하면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무슨 귀신이 있냐 그랬어요. 귀신.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안 믿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죽여서 산에다가 버리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정신이라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안 잡히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부모가요.
멀쩡한 딸내미를 죽여서 버리고 경찰한테 가서 우리 딸이 잊어버렸다 했었고 이 돌았잖아 이게. 또 이것이 역사하면요 그 주변 전체가 사람들 다 이상해져 버려. 아니 그 옆에 있는 부인이라 그 뭐 장모인가 누구 뭐 가짜 장모라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영적으로 막 일어나는 사건은요 사람들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우왕좌왕이야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 한국이 얼마나 이게 심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보세요. 한 사람 머리가 저걸 빨리 들어가서 좀 애들을 구출해야겠다 이런 머리가 아무도 안 돌아가. 영적인 문제가 싹 시간머면요 눈이 다 뒤집어져서 이게 분별이 안 돼.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냥 멍해진다니까. 순간에 멍해져가지고 뭐 해야 될지를 몰라. 멍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 하나 돌아가면 그 몇 명 살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왜 그러냐?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세력이 확 시감아 버리면 다 손발 다 있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내쫓는 권세를 주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지가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이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모든 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약한 것, 그죠? 이 생각 속에 있는 약한 것들 있잖아요. 약한 것. 우리 마음이 약하고 생각이 약해. 의지가 약해. 이런 것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죠?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구한 게 아니고 요거 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 그죠?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 했느냐?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그러다. 왜 이것이 확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도 가서 가만히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직원들은. 그죠? 내가 가끔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뒤에 공장 같은 데 가본다니까요. 가서 가만히 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정신이 벌 틀렸어. 정신이. 그죠? 그 기계 그 기계 잘못하면 그 손 다 잘라지는 그 기계를 붙잡고 핸드폰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놈. 그거 하면 담배 피는 사람. 정신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사고 나보세요. 산재라고 하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손 잘라놓고 산재래요. 그거 국가적으로도 손해잖아요. 그 정신 집중해도 들뚱말뚱한데 참 내가 자시라 저게 진짜 요거 한번 역사해버리면 그냥 박살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지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한번 당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예수님 이 말이 정말 정확해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고을에 가든지 너희들은 먼저 그 집에 강한 자 이것을 먼저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의 세간을 다 우리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자격을 줬는데 그 자격을 보니까 10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상한 자격을 줬어요. 빌립,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뭐냐?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세로신
쭉 나오는데 보면 세리 마태 막 세리하면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 그죠? 이 세금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제자를 불러도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 불렀냐?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제자들에 보면 거의 다 이거요. 약한 사람, 약한 자, 세상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약한 자,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많이 불렀어요. 또 그러면서도 충성된 자를 불렀어요. 충성된 자. 다 약한 사람을 다 부른 게 아니야. 약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막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 같은 경우도 막 세리고 이런데도 뭔가 충성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을 딱 불러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런 허물 많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 때문에 불렀냐?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을 안 부르고 똑똑한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왜 그 사람 안 불렀냐? 대부분 사람들은 힘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죠? 배워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워야. 뭔가 가져야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 누구에게 있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런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많이 배워서 복음을 깨달으면 참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자로 가려면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자꾸 자기 생각대로 저기 한다고 되나 말이죠. 제가 어제 그젠가 금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아는 우리 한참 후배 사모님하고 가까운 내하고 이제 옛날부터 청년 때부터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라서 전화 통화니 사모가 돼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개척 1년 했어요. 개척 이제.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왜 왔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우리 전도 해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뭔가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 훈련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훈련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237나라 복음 전한다고 큰 소리는 전해놨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선교사가 많이 나간 데도 없고 막 이 단체에 오니까 선교사가 엄청나게 나갔고 막 그래서 나를 가르쳐 한참 가르쳐. 이 친구는 옛날부터 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 하겠느냐? 지금 개척 1년짜리가 이것저것 배우러 온 동네 돌아다니는 것은 그건 정신병자다. 정신병자다. 아무 소리 말고 현장에서 그냥 쭉 해봐라. 말씀 운동 쭉 해봐라. 뭐 때문에 여기 기웃고 저기 기웃거리냐. 그게 맞다해도 그러지 마라 제발. 지금 개척한 지 1년 돼가지고 뭐하러 하냐 네가. 내가 너보다 목회를 못해도 30년 앞서서 하고 있다. 나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밑에 사람한테도 배우려고 하지만 사모님이 해도 너무너무 한다. 어째 30년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냐 네가. 내가 평생 내가 말을 안 하는 않는 스타일인데 너를 보니까 아주 근본이 틀려버렸다. 지금은 네가 땅바닥에 팍팍 기어다닐 때지. 그리고 거기서 배웠으면 그걸 갖고 해봐라. 그리고 증거로 얘기하라 나한테. 그 머리로 들은 걸 갖고 얘기하지 마라. 책 한 권 보고 들은 거 갖고 얘기하지 말고 직접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봐라.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사람 너도 책 하나 보면 충격받아갖고 그거 갖고 다르세요.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건지 아닌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전도는 현장에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막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이 와 있음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까지 뭐 하다가 오늘 교회 처음 왔어도, 오늘 처음 예수 영접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엄청난 것들이 박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니까.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보라니까. 왜 남한테 기도받으러 다니냐는 말이에요. 이게 바보예요. 천지가 이 성도들이에요. 천지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안 나서면 목사가 해도 안 나서요. 그런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뭔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 그 속에서 충성된 자를 찾아낸 거예요. 세리 같은 사람들. 이건 막 기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세리 같은 건 기질이 없으면 못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속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복음을 알면 지속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딱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용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방법을 줬는데 어떤 방법을 줬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냐? 이방인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도 가지 마라. 차라리 뭐냐? 잃어버린 양.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서 좀 건드려 봐라. 왜? 이 잃어버린 양.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건든다니까. 그거 거짓 말고 교회 다니다가 이상하게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 요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몰라서.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막 상처받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래.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헌금을 약속했는데 이 헌금을 내가 못 지켜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나님이 돈이 없냐고.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도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우리 하나님이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상관없어. 그잖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제대로 누리다 보면 다 하게 돼 있어. 생기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기존 교인을 찾아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는 기존 교인을 찾아가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가서 천국을 선포하라. 그래서 천국. 가서 막 교회가 좋네, 목사님이 좋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걸 딱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딱 설명하면 돼요. 원래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 만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정복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가 그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그죠? 우리 가정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는 현장이에요. 생육하고 부부가 만나야 생육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생육하는 거잖아요. 원리가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시켜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한 부인 갖고 안 돼 갖고 두 부인을 내 가지고 막 13명을 막 생육해 버려서
우리가 13명인데 그 밑에를 내가 따져보니까 막 36명인가 또 생육해서. 36명 밑에는 몇 명이냐? 제가 조카들 시집가고 장가가서 몇 명 낳은 줄 몰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나와버렸어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교회도 그러라는 거예요. 교회도.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나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직장이 막 부흥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막 내가 갈 때 10명인데 막 이제 100명, 200명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창세기 1장 28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1절은요, 27절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28절은 그 능력을 갖고 뭐 하느냐? 생육하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그게 가정이에요. 시집 안 가면요.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병진이가 그랬다니까. 주병진이가 막 펜트하우스 막 니치를 막 한 자기 집을 만들어가고 사는데 그 사람이 뭐야? 후배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배님 진짜 우리 롤모델인데 막 진짜 우리가 선생님이 집에 와보니까 너무 좋다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병신들아 이게 껍데기야 껍데기. 집 이거 껍데기야. 집에는 원리가 이게 아니야. 아빠하고 부르는 놈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강아지만 와가지고 지쳐섰지. 그게 본질이냐는 거야. 그런데 후배들은 막 좋다는 거야. 이게 좋다는 거야. 돌았어요. 참요. 원래 인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그걸 설명할 창세기 3장에서 막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나왔어.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 요걸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요거 4가지가요. 정확히 설명해 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시면 눌린 자가 너무 많아요. 눌린 자. 우리 성도님들도 눌리지 마시고 바랍니다. 그죠? 당당하게 나오세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거예요. 가정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딴 집 애들 같으면 이놈 새끼 막 왜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뻔뻔한지요.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 말도 안 듣는 거 막 밥 안 먹으면 죽을까 하면서 막 제발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참 가정이라는 게 참 신기해. 그죠? 막 우리 있으면 막 다 주고 싶고 그게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지 조금 잘못했다고 투대를 배까지 반은 죽여버리. 마귀 새끼지 그게 뭐 하나님입니까? 그잖아요. 여러분요. 교회와 가정은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은 내가 뭘 공로도 세운 것이 없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피로 나를 구원했다니까요. 근데 뭘 더 필요하겠어요? 좀 잘못했다고 우리를 투대를 패겠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깨닫도록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지 죽이거나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똑같다니까. 우리 부모하고. 그 눌린 자를 가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눌린 자를. 근데 우리는 가서 눌린 자를 더 눌러버리잖아. 그죠? 눌린 자를 가서 눌러버리 그냥. 자, 이 사람은 막 교회가 부담돼 죽겠는데 와가지고 막 너 그렇게 살면 너 지옥 간다 했었고 막 망한다 했었고 3대가 망한다 했었고 이거 봐요. 죽여놓잖아. 그죠? 풀어줘야 되는데 너 죽여버려. 4번째는 뭐라 했느냐? 생활을 염려치 마라 그랬어요. 생활을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늘 먹고 사는 거 염려하니까 길 가다가 갑작스럽게 세워놓고 그러잖아. 제자들 보고 야, 저 새를 누가 먹이냐? 그래서 저 새를 누가 먹이길래 저렇게 새들이 살고 있냐? 야, 저 꽃을 누가 저기 입히냐 말해. 저것들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새도 먹이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안 먹이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비교하는 데서 오는 데 많아. 비교해서.
있는 것을 활용 못하는 데서 염려가 많이 오잖아요.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죠?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비교하니까 안 되는 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핍박하거나 너희들을 방해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빌으라는 게 도리예요.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누구 만나거나 너 교회 다녀본 적이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다녀본 적이 있다 그러면 딱 설명하면 돼요.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올 수 있느냐? 박해가 올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너무 정확한 복음은 반드시 이것이 올 수가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염두에 둬야 되죠.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에요. 큰 인물로 여러분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것은 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시대에 큰 인물 되려고 하면 반대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그랬어요. 매사가. 전도자들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소리 없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누룩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해야 될 방법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겸손하게 촥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박해가 일어날 때가 있어. 장로님들이 어디가 현장 가서 막 사업이 크게 되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모든 기업들이 다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다 뭐냐? 증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자들은 내가 뭘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막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답을 뭘 줘야 되는지 딱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말할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까요? 여러분, 자기가 잘 되는 사람은 남은 박해 안 해요. 그죠? 자기가 잘 응답받는 사람은요, 누가 뭐 조금 잘못 깨닫는다 해서 그거 시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왜냐면 그렇게 해봐야 안 되니까 냅둬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뭔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한데 그것은 나는 솔직히 와서 되는 사람한테 와서 야,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는데 그건 다 숨겨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봐야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니까. 감추인 거. 이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꼭 이유를 대더라고. 성도들 또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전도가 이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답을 줄 수 있는데 꼭 이유를,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이러려고 했다고 이렇게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나 왜 안 되냐 이러면 답이라도 주고 뭐라고 얘기할 거 있는데 말을 빙빙빙 돌려버려. 그래서 한참 생각해봐야 한다. 한참 들어봐야 안다니까. 왜 그런지.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뭐냐?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렇다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새.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핍박하는 소리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혜롭지 못한 거 있으면 지혜롭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정직하게 갱신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사정,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다 안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 그 핍박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이런 핍박을 통해서 뭘 주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핍박이 오는데도 네가 오직 복음할래, 그죠? 오직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 전도운동 하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 나보고 맨날요 놀러 오라는 거예요. 목욕탕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 식당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식당에 오라게 했었고 목욕탕에 오라게 했었고 가니까요 하루 종일 목욕탕에서 놀고 뭐 이런 것만 해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저 사람들 말 될 때가 교회도 안 되고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그걸 내가 뺀다고 맨날 오래. 그래서 내가 전도를 가서 했더니만 나중에 이게 내가 이 경상도에 내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뭐 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별의별 수를 다 공격하는 거야. 나를 데려다가 뭐라 그러냐. 심지어는 막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왜 교단에서 하지 말라는 전도를 하느냐 했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랬어요. 전도 안 하면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도 안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봤다니까. 아니 교회가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교회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이 전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노인 한 분 목사님 뭐라고 하냐. 그 말이 맞다. 조전사는 계속 전도해라. 여러분요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죠? 이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이렇게 바퀴를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는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점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축복. 이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축복이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는데 마귀도 막 우리 전도하는 길을 막지만요. 하나님도 가끔 이렇게 박해 이런 걸 허락해가지고 나를 테스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아, 이 전도는 두 종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이 돼야 돼. 하나님이 볼 때, 야, 이놈은 진짜 전도자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또한 종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사단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아, 이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죠? 이 사람은 안 돼야 돼요. 그죠? 왜? 건드려봐야 안 돼.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간단한 원리예요. 그리고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해도 제가 그만하자 이런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상대방이 그만하자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그래야 사단이 볼 때 조성구라는 인간은 징그럽구나 그래야 돼. 그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깡패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때는 깡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깡패들이 맨날 건드리니까 못 살겠어. 그래서 내가 한 놈 딱 붙잡고 그것도 제일 높은 놈 딱 붙잡고 그냥 계속 그냥 걔는 이제 그 깡패들이 원래 개인적으로는 힘이 없거든요. 그룹으로 모여야 이것들이 힘 그거 가지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죠?
그 내가 우두머리를 붙잡고요. 개인적으로 저녁에는 그 집 찾아가서 그놈 너 나와, 집 있는 놈 나오라 해서 막 둘이 반은 죽여버리고 막 다음날 학교 가면 막 돼지가 뚜대를 맞고 막 또 저녁에 가서 반은 죽이고 막 또 학교 가서는 돼지가 맞고 막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요. 이 깡패가 손을 들었어. 조선국은 안 된다는 거 다 손을 들었어. 내가 그때 알았어요. 깡패하고 귀신은 마귀는 지속하면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가서 복음 말하면요 다 손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거기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인정하게 돼 있다니까. 현장에 가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 사업장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참 하나님 이상하죠. 검을 주러 왔다.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 복음 전파 이후에 막 화평이 아니라 막 발로 막 격동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그건 잠시 그래요. 왜 그러냐? 그 현장을 영적인 것이 존재하다가 그것이 떠나면서 발악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 놀라지 마세요. 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때로는요 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막 순교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순교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참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절대 죽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 복음 전파에 주는 축복이 뭐냐? 저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주님. 참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전도자를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깜짝 놀란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확실한 상급.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확실한 상급이 있단 말이죠. 확실한 상급.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작은 선교비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이 다 내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죠? 의인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의인이 하는 일이 다 내게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의 헌신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쫙 1분만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전도자에게 주신 모든 병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하며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권세가 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 권세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주의 증거의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방법, 그 박해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복음 전파의 축복을 가지고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영광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